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하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론하시면서 우상 숭배는 가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전 세계 종교사를 보면 다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인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동의 종교,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와 깊은 연관성 속에서 만들어진 이슬람이란 종교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매우 인위적인 그런 의식적인 방식으로 거부를 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세울까?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대상화 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상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죠.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관해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의식의 표현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대상화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옛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16절에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그 아멘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부모님 경홀히 여기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아멘 문제부터 살펴보면 15절에도 아멘 할지니라 했고 계속해서 거의 절마다 아멘 할지니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27장은 인간이 하지 못할 짓에 대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16절에 부모 공경 문제입니다.
5월 달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십계명으로 정리될 때에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됐고, 또 신약에 들어서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으로도 신약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문제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TV를 보지 못하고 서울 전농동 쪽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 그러니까 가정에 머물지 말라. 그러면서 패밀리 타이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끊고 교회에서 훈련 받아라. 제자 훈련 받아라. 무슨 리더 훈련 받아라. 그렇게 한 것이고, 가정은 사탄의 소굴이다.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가끔 나옵니다마는 부모 자식간에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욕하거나 하는 못 본 척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단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그게 영적이란 말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것, 특별히 부모를 그 육적인 것에 마귀의 통로로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이고 그것이야말로 마귀 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패밀리 타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뭐 영적이란 말을 쓴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서 무슨 리더 훈련하면서 그게 마귀 속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죠. 교회에 대한 비판을 사회로부터 많이 듣습니다만은 무슨 뭐 부패한 일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패한 것보다 그 신앙적 원리가 기준이 뭔가 잘못됐는데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좀 과격하다고도 생각하는데 1970년대 말부터 약 80년도 전이니까요. 40여 년 된 일인데 이 책임은 옥하는 목사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과격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 개인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설교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그분의 메시지라든지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마는 제가 1985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하는 일로 신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교계의 새로운 바람이다 해가지고 그럴 때에 제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 따르고
사람들이 리더 따르고 담임 목사 따르면 그러면 그들이 우상처럼 되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때도 나온 문제입니다. 특별히 감리교인 몰라도 장로교인,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장로교인이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도 교리적 질문이 있었던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그런 식으로 리더 훈련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데 그 교회도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 아니라 그래요. 한 3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2010년경부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저는 그거보다는 제자 훈련, 리더 훈련 그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인들은 그저 성경 읽고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자율적 훈련이지 누가 무슨 프로그램 세워서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그렇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의 합동측이라는 교단, 통합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제자 훈련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힐 수 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히 영적이란 것하고 결합되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오는데 성경을 180도 거꾸로 해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느냐? 미혹에 들어가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구약에 무슨 제사법의 규례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십계명으로 드러났고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뜻을 깊이 생각하고 영적이란 말로 특별히 또 영적이란 말에서 한 가지 강조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북분이었는데 그 영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새로 믿으신 분이 영의 아버지 뭐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개적이다시피 말을 했는데 믿음의 아버지면 몰라도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교회에 지도자들이 믿음의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성적인 문제도 거론됩니다. 20절로부터 23절까지 흔히 말하는 근친상간 혹은 수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괴로운데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괴로운 일인데 유감스럽지만 유럽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금하신 일을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고 그런 일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무슨 무제약하게 그런 성생활이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일,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사람을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다닌 줄로 알고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율법의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좀 가려볼 것이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제사법에 관계된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시문법에 관계된 규례들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오늘날 국가가 그 기능을 감당하므로 믿는 자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사법,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뭐 감사제물 또 번제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은 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법, 특별히 민법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들과 같습니다. 요즘의 현상 중에 한 가지로 보면 사람들이 몸에 문신 새기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하지만은 부모님 섬기는 일이라든지 성생활이라든지 문신 새기는 일이라든지 그런 국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약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주어지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기쁨 가운데 감당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운행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의 희락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줄 믿사오니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 성령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며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 교회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전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